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도 애써 모른 척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도 감동하신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예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이 길에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험한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야 하는데 세상 관록으로 이기는 줄로 착각했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던 나 중심의 신앙과 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질긴 아집과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버린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간구해야 하거늘 간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희망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길로 만나주시고 임재하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저희는 성령의 임재보다 세상의 능력을 구하였고 물질의 능력을 과신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세상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스펙과 경륜을 앞세우며 오로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한 채 사죄를 구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렸던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였던 것처럼 새 출발의 능력이 오직 성령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팬데믹의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팬데믹의 세상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능력 많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저절로 좋은 세상이 오고 저절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아둔하고 미련한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함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의 출발도 과정도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두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엄명으로 인해서 전국은 매우 살벌하고 어려워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망측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그 어머니들은 히브리 사람들 어머니들 가정들은 고민하고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남자일까 여자일까. 차라리 딸이면은 괜찮겠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던져야 되는데 만약에 발각되면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아이가 낳는 경사스러운 일이 매우 근심스럽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근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태아 교육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낳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역청 말하자면 좀 아스팔트만 아스콘 이런 것 비슷하게 섞어서 이렇게 바르고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서 뚜껑은 밀폐되면 안 되니까 뚜껑 닫아서 강물에 띄었습니다. 미리암 그 누이를 통해서 망을 봐라. 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 왕궁에서 물가로 나온 이 공주의 일행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궁금하다. 가서 보니까 어린 아기가 울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구나. 아이는 보면은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데려갔는데 뭐 당장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모를 찾아오너라. 이때에 생모인 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젖은 어머니에게서 먹고 또 공주의 손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또 교육받고 너는 히브리 민족,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주 이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또 공주는 엄마한테 이게 젖 잘 먹었지? 아이고 많이 컸네? 아주 토실토실 예쁘네? 아마 뭐 이러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 40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버림을 받았을 때에 아이들이 느끼지 못할 줄 알 것 같지만은 분리불안증이라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뱃속에서부터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낳을까 말까, 남자아이면 정말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근심 걱정, 부모의 의논 상황들, 태중에서 못 듣는 것 같은데 태아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영향을 반드시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 3개월 정도 된 아이를 둘러싸서 거기다 집어넣고 엄마 품에 계속 있어도 울음을 그치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편한 그 자리에 강물에 띄우니 이거 영 불편하기 짝이 없잖아요.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판단이 약하지요. 하지만은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그 버림받는 분리 증상으로 인해서 늘 불안을 겪으면서 막 뚜껑 열었을 때 울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무서웠고 걱정스러웠으면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된 이 모세,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어요. 뭐 영적으로 보면은 큰 의미가 있지만은 물에서 건진 아이, 물에서 건진 아이. 이름을 좀 멋있게 김영복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고평일이라 한다든지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온 놈. 야, 물에서 건져온 놈 이리 와봐라. 이름 부를 때 그러는 거 아니게요? 모세라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이렇게 이름도 아마 그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이렇게 자라게 됐느냐, 아이가 됐느냐,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과 이곳에 와서 자라게 되는 경위와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뜻이 담긴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온 녀석.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물에서 건져온 놈 이리 와봐. 물에서 건져온 거 어이구 이쁜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랐을 텐데 이름이 물에서 건져온 거냐.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다가 한 40 정도 궁중 각가지의 학문과 각가지를 다 배웁니다. 이렇게 배워서 자라는데 이 모세가 정의감이 불타서 이런 노동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들은 바도 있고 저 노예들이 우리 같은 동족이구나, 한 핏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혹하게 막 내리치고 사람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험악하게 다루고 하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고 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대들어서 그냥 쳐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속에 그냥 끌어묻어 버렸습니다. 끌어묻어서 이제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아,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은 했겠지만은 다음 날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봐, 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들끼리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이것 봐, 네가 언제 재판관이 됐어? 네가 재판관은 우리가 언제 세웠냐? 아, 이놈이 어제는 저 애국 사람 쳐 죽이든지 우리 죽이려 하나 봐. 이거 봐라. 이러니까 뭐 소문이 그냥 퍼져서 왕궁까지 갔어요. 뭐 이집트 사람을 죽여? 누가 그랬느냐? 모세가 그랬다. 이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좀 처량한 신세 미디안 광야로 말하자면은 좋은 표현을 써서 망명이라 할 수 있지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좋은 중동의 햇살과 뜨거운 열풍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낮에는 그 뜨겁고 밤에는 찬 기온이 몰아쳐서 사람 극강화하는 공기 기온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 경호원들이 호위병들이 따라다니고 뭐 울타리가 되어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종들이 뭐 심부름을 하고 어머니 공주의 말 한마디에 그냥 쩌렁쩌렁한 이런 신세였는데 좋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노숙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다가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가살이에 들어가고
더부살이 하지요. 눈칫밥 먹지요. 여기에 뭐 자기 소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지분이 있고 권력 지분이 있고 소유 재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종들 신하들 한 번 명령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될 친세가 됐으니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눈치 보면서 잠자야 되고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처가살이에 더부살이에 정말로 월급도 없는 그런 신세로 그냥 한 가족이다 사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는 신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노숙인과 같이 무력감, 희망 없는 세월 하루하루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40년 지낸 뒤에 이제 그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말하는 물에서 건져온 녀석, 예, 너 이제 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가도록 해라. 저 못 갑니다. 제가 말을 잘합니까? 입도 뻣뻣하고 혀도 굳었고.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학술과 문화 그 언어를 배워서 말과 능력에 아주 능하더라 그랬어요. 말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그냥 말도 안 하고 한다는 말이 양들 이려라 양이나 모는 소리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그런 소리나 하다가 보니까 꼭 짐승 흉내나 내고 양들은 잘 알아들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애굽에서 훌륭한 거 다 배워서 익숙한데 안 써먹고 안 사용하니까 아마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냥 무기력해졌어요. 자괴감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처량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좀 반감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나를 이 광야 미디안에다가 이렇게 40년 동안 방치해 두고서는 나를 찾는 건 또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네. 나를 40년 동안 뭐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완전 나를 방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합니다. 핑계를 막 댑니다. 그래도 내가 보냈다고 해라. 아이고 지금 말도 못하고요. 말 잘한다고 그랬어요. 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굉장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저 뭐 옛날엔 조금 하긴 했지만은 다 까먹고 말 안 하다 보니까 난 양 모는 소리, 뭐 저런 목축하는 소리는 조금 하지만은 내가 그 바로 아이고 40년 전 그 인간들 보니까 새로 정권도 바뀌고 그 별로 기분 안 좋은 것이 왕이 됐을 텐데 못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고 내가 그 교육을 받아서 뭔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일찌감치 좀 되는 자리에 두고 나를 보호해주고 울타리 되어 주셨어야지 이렇게 더부살이 처가살이 외롭고 힘들고 눈칫밥 먹으면서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나를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하게 되고 태어났을 때 불안 증세가 있도록 나를 강물에 띄워버려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름마저도 야 뭐 물에서 건졌 놈 아니 이름을 또 이렇게 비워가지고 평생 들으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내가 지금 히브리 민족의 백성인가 애굽 사람의 백성인가 미디안 이 광야의 백성인가 도대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갈등이 많겠지요.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정말로
차라리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 세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거기서 맞이했으니까 뭐 처가 집이 되는데 정말로 왕궁에서 쩌렁쩌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그저 매일매일 나가서 양들을 막대기 들고 이리 휘젓고, 저리 지금 할 말이 뭐 있어요? 앉아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소 풀 뜯어먹이러 저 들판에 가고 산에 가면 잘 부르던 노래 있어요. 해는 져서 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은 어려운데 나만 홀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현재명 씨가 1923년도 일제치하에서 저 카나다 쪽 유학 갔다가 이제 고향을 그리면서 고국을 그리면서 불렀다고 하면은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이 노래 참, 해는 져서 어두울 때까지 소 풀 먹여야 됩니다. 집에 오면 혼납니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학교 갔다 오기 바쁘게 소 몰고 가거나 소풀 뜯기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들판에 어디 앉으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소꼬피 잡고는 이게 풀 먹이면서 부르던 노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내 동무 어디 가고 밝은 달은 외로이. 이 일 저 일 생각만 하니,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기 그지없다. 밝은 달은 평충 밝은데 눈물만 흐르는구나. 아마 모세가 한번 광야에 앉아서 내 좋은 과거 시절 다 어디 가고 외롭게 해는 져서 어두워져 가는 이 마당에 말도 다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어느 날 한 40년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서쪽으로 이제 양들을 몰고 갔는데 뭐 불꽃이 막 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불이냐? 그런데 타지 않아요. 가시농굴 같은 거기에 불은 붙었는데 타서 그냥 재가 되거나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모세야, 모세, 물에서 건진 놈, 물에서 건진 놈,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서 가까이 오지만, 너는 거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건져오라니까, 내가 그들의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신세 이 처지도 눈칫밥 먹으면서 희망 다 잃었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나를 그냥 40년 전에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살리겠다고 내가 그것도 정의감으로 했는데 내가 이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 방치해 놓으시구나. 뭐를 또 나를 찾아서 오십니까 하는 그 마음의 심리적인 반항의식 비슷한 것이 발동되면서, 모르겠어요, 못 가겠는데요, 나 말 못하는데요, 아이고 혀도 다 굳었어요, 뻣뻣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모세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한 것이 불꽃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눈물만 흐르고 이유와 변명만 갖다 대고 처량한 신세,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할 법한 그러한 모세의 처지, 새롭게 일어나서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된,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시를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자기가 지금 80 될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이면은 이제 다 끝난 인생이라는 거, 그거 회상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홀로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말이고, 또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제주도에, 아니면 저 부산에, 아니면 대구에, 아니면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뭐 이런 지역적으로 조금 팬데믹 상황보다는 좀 축소되었지만은 그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인가? 엔데믹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모였을 때에 팬데믹 종결 선언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에피데믹 그것도 종결 선언하십시오. 지금은 엔데믹 시대입니다. 이 집에 감기 걸려서 곧불 들렸다면서 감기 걸렸다면서 어쩌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코로나 뭔가 이렇게 감염되고 확진되고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국가가 사회가 기반 질서가 다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는 겁니다. 정상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엔데믹 시대이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야만 됩니다. 죽음에 다다르고 절망에 다다르고 외로움에 젖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거리 두기로 혼자 집안에 방에 주저앉아 방콕 집콕을 했더라도 이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모세가 모든 인생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심리적인 불안도 있고 신체적인 나이적인 여러 가지를 봐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 80 인생 살아게 돌이켜보니까 날아오듯이 날아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할까 할 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불꽃 같은 그 역사 앞에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나 그 불꽃 속에 타지 아니하는, 모세는 가시 넝쿨과 같아요. 가시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지만 타서 없어지질 아니하고 계속 타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새로 새 출발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해 보실 거예요. 시작.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